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무엇을 좀 해봐야지. 이달에는 내가 좀 무엇을 해봐야지.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결단 중에 하나가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좀 꼭 해야지. 그렇죠? 매년 제 안에 있는 마음,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책을 한 권 읽어야지.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달에는 내가 무엇을 좀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결심들, 결단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인들에게는 또 그런 결단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은 아마 그런 결단들을 다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아시죠? 그런 결단들. 네. 올해는 내가 한번 무엇을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지.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런 결단들 하십니까? 우리들이 유익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일에 대한 열심이 식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계속해 가려는 마음도 힘도 사라지게 되고 그만 결심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만두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지요. 단순히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개발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일들이라면 아마 그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 직장이나 사업과 같은 일들보다 복음적 행위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삶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실 신앙의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초대교회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복음에 관한 일, 믿음에 관한 일, 신앙에 관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쭉 읽어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사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목회,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의 일들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등등,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생명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 말씀으로 택한 디모데 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은 뭘까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들은 당연히 주님을 예배하는 일, 복음의 일들, 생명에 관계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가는 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일들, 생명의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 아름다운 것을 너도 지키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의 일들을 바울은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킬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복음의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의 일들,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아름다운 것, 복음의 일들, 생명의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40의 한한 감암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흑암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흑암에 거늘기도 했습니다.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함.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일들, 생명의 일들,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것을 지켜라. 내가 지켜 나아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지켜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 아름다운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2장 1절 2절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늘 사명을 주셔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제 말씀 안에서 읽으면 우리의 마음을 막 심금을 막 울려요. 막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멋있는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너 고난을 받아야 해. 디모데야, 너 이제 고난을 받자.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의 현장으로 가자. 그런 메시지.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들같이 여기기도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좋아함과 동시에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표현할 때 그를 아주 유약한, 연약한 사람으로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착하고 온순하고 사람들이 볼 때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한가,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하죠. 남자들한테 그런 말도 해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순해서 어떻게 군대 갈 수 있을까? 저렇게 착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 저렇게 순둥순둥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뭐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순해 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유약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런데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늘 험난한 목회지를 맡겼어요. 자신이 목회하다가 힘들었던 목회지들, 자신이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목회지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디모데가 아주 유약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늘 가장 힘든 사역지들을 맡겼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너 고난의 현장으로 가. 너 고난 받아야 돼. 어떻습니까? 좋은 말 같아요? 네? 집사님 고난 받으세요. 집사님 고난 받아야 돼요. 이 좋은 인사입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받아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가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하니까 강해야 하겠죠. 고난을 이겨야 하니까 강해야 하겠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예배드리는 일조차도요.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떻겠습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주변의 많은 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도 믿음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의 많은 일들, 직장, 학교, 친구 등등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헤집어내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욕심, 부정한 마음, 자기의 게으름 등등,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고난을 받아야 하니까 강해야 해, 강하라 그렇게 말하면 디모데가 강해집니까?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강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힘이 없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그저 강해져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어찌 보면 큰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이는 분명 불가능한 어떤 명령처럼 보여요. 나는 유약한 사람인데 나한테 강하라고 말하면 내가 강해집니까? 이제 내 유약함이 사라집니까? 그저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말처럼 들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강하라라는 이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무엇으로 또는 다른 무엇으로. 디모데는 유약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그 자체로 그냥 순둥순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강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뭘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새 번역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총으로 굳세어지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 강해지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라고 말하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강해질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고난의 역사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복음의 일들, 생명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많은 증인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말해요.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라 말씀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에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가 그 말씀에 안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을 또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충성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제는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탁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바울에게 계시되었죠. 그렇게 계시된 복음이 바울에게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들려진 복음의 진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며 진리의 행진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부탁하라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부탁하라는 명령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명을 부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하나로는 안 되니까 부탁하라라는 말씀은 그래서 공동체 위에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해요. 사명을 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는 너무도 유약했어요.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죠. 또한 그에게 맡겨진 사역들은 너무도 과중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늘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신이 빠져나온 교회, 힘들어서 나온 교회,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늘 디모데가 걱정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 가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내는 지치지 않습니까? 번아웃 돼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너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너 혼자 아니야. 아직 여전히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앙의 삶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사명을 부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여 서로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탁할 때 상대방에게 좀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상대방이 너무 힘겨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부탁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주님의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함께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자라고 초대하는 거라는 거죠.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의 일에 서로를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주님의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서로에게 부탁함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맡기신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모든 예배에 좀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에도 힘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도 가능하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나눔 사역에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참석해 주세요. 피곤하고 힘겨운 일이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넘치도록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하는 일이 귀찮아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 아까워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도 온 힘을 좀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쏟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사명, 복음의 일들,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들,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